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화가 난 아버지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었던 이 함의 후손들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그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세속 문명은 그 뿌리부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에서 세속 문명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뜻을 하나로 모은다는 거, 말이 통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일도 없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또 대인관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말은 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소리하고 또 다르게 이해하고 거기다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거의가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에게 도전하고 또 악을 만들어내는 죄성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연합과 일치를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분열시킵니다. 마귀라는 말 자체가 디아볼로스, 둘로 나눈다,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동체, 가정, 교회를 나누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우리 선한교회처럼 그래도 막 나누려고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마음을 합치고 그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면 두 번째 계략이 뭐냐면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만들어내는 일의 목적과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의도 아닌 잘못된 의도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장일치 다 마음이 맞고 언어가 맞고 뜻이 맞아서 이루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원일치로 이것이 옳다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최근 서구 교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스웨덴의 교회는 레즈비언이 목사가 되고 그분이 주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총회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없애달라, 그리고 교회 안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마련하자. 그리고 십자가를 왜 없애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부담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교회도 이 문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4명이 반대하고 전원이 찬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만장일치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인이 좌측을 택해도 성경이 우측을 택하면 우리는 우측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계시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이 세속 문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스스로 하늘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 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그 내심이 뭐였느냐면,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 우리 스스로 하늘에 이르는 삶을 살자,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 중에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보면 니무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무룻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그는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을 사냥하기를 즐기고 전쟁을 즐기는 폭군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자손입니다. 니무룻이 나와요. 그는 본래 사냥꾼이었어요. 고대 시대는 짐승들, 날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짐승을 잘 제압하거나 사냥을 잘 해서 그 공동체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이 니무룻이 그런 걸 참 잘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가 영웅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부족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웅이 되면서 폭군이 되고 또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니무룻이 시날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의 나라가 바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니무룻이 바벨론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니무룻에게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가 결혼하여 담무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어느 날 니무룻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의 시체를 잘라서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지배하던 곳들이겠죠. 그곳으로 보내면서 니무롯이 죽었지만 그가 신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니무롯이 죽어서 신이 되었구나. 어떤 신이 되냐? 태양신이 됐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아들 담무스를 왕으로 세워 섭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사실은 니무롯의 피를 받은 아들이 아니라 니무롯의 환생이다. 특별한 그 하늘의 신비한 일로 이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이는 니무롯의 환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담무스는 별신이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도록 이 세미라미스가 만들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신화가 가나안 신화로 가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또 이집트, 로마, 그리스, 그리고 이 신화로 인해서 유럽 전체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당이라든가 그런 건축물들을 가보면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더불어 거기에 그리스 신화 또는 이런 여러 신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이 거기에 다 결합이 돼 있어요. 이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와 함께 이 니무롯을 통해서 나오는 이 고대 신화가 함께 엉클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신이 된 니무롯은 페르시아에서는 미트라라는 신이 되고, 로마에서는 솔 신이 되고, 이집트에서는 라 또는 호러스가 되고, 그리스에서는 아폴론 신이 됩니다. 이게 태양신이에요. 그 다음에 모자 숭배의 근원이 되었던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러스가 되고, 그리스에서는 비너스와 디오니소스가 되고, 이거 빨간 걸로 했는데 안 했나 보네. 예. 로마에서는 다이아나와 아티스가 되고, 이 다이아나 있죠? 다이아나라는 말이 세미라미스라는 말이에요. 달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이 초승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스다롯과 담무스가 되어 숭배를 받습니다. 이들은 구약에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얘기가 역대하 33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들은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8장 14절에는 여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하나님을 멀쩡하게 잘 섬기다가 순간에 이 신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1세기경에 살았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땅을 차지한 후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여러 탑을 세우게 했는데 그 탑이 지구라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서 배웁니다. 지구라트, 바로 니무롯이 세우게 한 것입니다. 이 지구라트는 하늘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다 보겠다, 하늘에 올라가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는 46.7m, 오늘날 7층 정도의 탑입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굉장한 탑이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2층 집을 처음 봤어요. 실제 집을 새마을운동 할 때 봤어요. 우리 동네에 마을회관이 세워졌는데 2층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2층 집에 가서 놀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1층 집만 살다가.
그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빌딩이 있다. 그래야 달력에서만, 우리 앞집에 서울에 사촌이 사는 집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달력에서, 야, 서울 가면 저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70년대 초에. 그런데 수천 년 전에 46.7m, 7m, 7층 정도 높이의 건물을 지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정도면 하늘에 닿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점성술을 행하고 그들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사실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숭배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탑 하나 지었다고 내려오셔가지고 열받으셔가지고 그거 흩으시는 그런 아주 졸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2층, 3층 요즘 빌딩 지면 다 저주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고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탑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바로 스스로 하늘에 이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이 이후로부터 인류는 탑을 쌓는 일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뭐냐? 탑을 쌓는 역사예요. 사람들은 유형의 탑을 쌓고 무형의 탑을 쌓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 도덕이 탑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의 특성은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고행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그걸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는 것이죠. 어떤 경지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올라가겠다는 마음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탑을 쌓습니다. 요즘 프랑스 사람들이 동양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불교를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불교도는 아니지만 불교를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약 5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교리가 없다, 친자연적이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교는 자기 성취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불교,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자기 실현을 이룰 수 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네 스스로 부처가 되라. 뭐 부처를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네가 부처가 되면 되지. 자연과 하나가 되고 네가 변하지 않는 무국점에 이르러라. 신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사실 매력적인 종교죠. 철학적으로나 또 우리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 같은 분은 고행 수행의 대가였습니다. 그분이 타계한 후에 200만 명의 불교도가 늘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수도승이었어요. 그의 고행은 전설적입니다.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여인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늘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까이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는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예. 근데 오지 말라고 이렇게 던지시고, 더 나아가 그 어머님,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해서 오는 그 어머님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정도의 수도승이라면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2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했다. 어떻게 주무셨는지 몰라요. 그분은 앉아서 20년을 살았어요. 걷거나 앉아서. 옷 한 벌로 일생을 살았고, 이빨 쑤시개 하나로 3년을 쑤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힌두교는 불교보다 더 심한 고행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걸 보면 짐보따리 하나 들고 성지를 찾아가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맨발로 걸어서, 어떨 때는 낮은 포복, 높은 포복을 하는데, 우리 군대에서나 겨우 잠깐 하던 그 포복을 해서 성지를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교회에 오는 저 100m 앞부터 낮은 포복을 해서 와라. 야, 여러분 정말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에? 이렇게 우아하게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우아하게 떠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6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밥 먹을 때 겨우 3번 기도하는 분이 80%인데, 이분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쫙 양탄자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장사하다가도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해야 됩니다. 일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 해야 됩니다. 막 발표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걸 더 나아가 자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다 한마디로 말하면 탑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쌓아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어디까지 쌓아야 구원에 이르는 거냐, 그게 문제죠. 문명, 종교, 도덕, 선행, 이런 것들은 인류가 탑을 쌓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스스로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돌아갈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 죄가 수미산 자락을 덮는다. 저 중앙아시아에 가면 수미산이 있습니다. 그걸 덮는다. 나는 지옥에서 당할 고통이 두렵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마 도통했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쌓는 탑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더 정확하게 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사랑,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겸손하게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길을 하나님 제시하셨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은혜의 사다리 하나 내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하늘에 이르는 길, 너무 비싸고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 이르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쳐다보라고 해라. 쳐다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는다, 산다. 그 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와서 뭐 치료를 해주거나 무슨 안수기도를 해주거나 무슨 종교의식을 해줘야지 뭐처럼 놋뱀 하나 보라고 하면서 쳐다본 사람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보는 거야. 에이, 뭐 그런 게 있느냐고, 뭐 그런 구원이 있느냐고, 어떻게 믿으면 구원받느냐고. 요즘 좀 안다는 신학자들조차도 너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내놓으면서 이루어 놓은 사건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길은 수고로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탑을 쌓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거든. 이게 자기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경지에 이르는 거,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에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받아들이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자기 이름을 내려는 몸부림입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을 자기 비하로 이해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은 미련한 짓입니다. 제가 이 나라 서구 사회에 와서 살면서 더욱 그걸 느낍니다. 여기는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조금 못해도 잘한다고 얘기 안 하면 병신 취급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겸손이 미덕, 자기를 낮추는 게 미덕이니까, 아니에요. 불어를 얼마나 합니까? 조금 합니다. 우리가 불어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주누 파클르빵 프랑세. 나는 프랑스 말 못해. 만날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20년을 그러고 살고 15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쟤는 바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못해도 막 해야 되는데, 저도 성격적으로 그게 참 문제입니다만, 못해도 막 해야 돼. 근데 언제가 되느냐, 막 싸울 때, 그때는 막 열받으니까 불어가 안 나오고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이 나오면 이분들이 당황하죠.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피아를 이렇게, 그건 이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문명, 이 분위기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칫 겸손하다가는 무시당하기 쉬운 사회,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익명의 봉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안 알아줘도, 몰라줘도, 무시해도 조용히 봉사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연말 되면
누구를 구제할 때도 자기 이름을 내면 사지 않고 가져와서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이런 분들에게, 이런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와 저만 알고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봉사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봉사들. 그대로 가시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조금 여기에 열심을 더 내면 좋겠어요. 열심을 더 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꼭 내 자랑하고 싶다면 내 약함을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도리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꼭 자랑하고 싶다면 내 부족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이 북아프리카 출신이거든요. 타가스테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튀니지, 알제리 쪽에서 태어나 튀니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고대 5세기경에 이 기독교 세계에서 스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수도사요, 위대한 설교가요, 교회의 지도자요, 저술가로서 누구든지 그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명성이 하늘을 찌를 때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펴낸 것이 꽁페시옹, 고백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고백록입니다. 그 고백록 안에 참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물었던 사람이고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방탕했던 사람이고 나는 당신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고백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높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심판을 면하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이 니므롯 시대는 노아 홍수 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대예요. 지났어도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집단 무의식 속에 홍수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다시 홍수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게 그냥 구전으로 또는 무의식 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서에 보면 길가메시라고 하는 문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홍수 사건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길가메시를 뺏겼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홍수 사건은 히브리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경험했던 사건이에요. 그 증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어느 지역에 가든지 홍수 사건에 대한 그 공포가
무의식 속에 있어요. 지금 니무롯과 그 사람들도 홍수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다시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공포, 그 홍수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탑을 쌓아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 죽음,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쌓아야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극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높은 탑을 쌓고 똘똘 뭉쳐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히말라야도 덮였는데 여러분 46m가 무슨 탑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심판은 죄를 회개함으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면 심판은 없어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의인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지금 하나님의 천사와 내고한 거예요. 10가지 내고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심판의 소식을 듣자 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어요.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의 미래는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야 굉장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이 눈이 얼마나 밝으십니까? 우리의 중심까지도 보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큰 거 쌓아, 우리가 엄청난 거 쌓아놨다고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 보여. 그래서 한국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내려오셔서 현미경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벨탑 진짜 작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거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애써서 봐야 보일까 말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 죄, 허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바벨탑 쌓지 말고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